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주께서 우리 심령을 살피사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단지 세상 것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모든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은 활짝 여시고 신령한 복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한 사람도 목마름 가지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채워주시는 풍족한 은혜로 충만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성전 예배 참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주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5명이 모여가지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토론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이제 각자 자기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의견을 발표하는데 어떤 학생은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인생은 연극이다, 또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나의 꿈을 실현하는 현장이다, 인생은 나그네다 라는 등등 여러분 어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을 때 마침 그 학교 유명한 철학 교수 한 분이 그들 곁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그 교수님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교수님은 웬일인지 몰라가지고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그러자 한 학생이 교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이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기 의견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럴듯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학생의 말을 들은 교수님이 학생들을 진지한 눈길로 쭉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난 다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휙 돌아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교수가 강의 시간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교실로 들어가게 되자 학생들이 교수에게 묻습니다. 어제
우리들이 물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해주지 않았는데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어제 제군들이 물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했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있다는 말이 아니 교수님 언제 대답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쭉 한번 둘러보고 난 다음에 휙 돌아서서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수가 했다는 말이 그랬지 그것이 바로 나의 대답일세 라고 말하면서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왔다가 정도를 찾아 헤매이다가 휙 지나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세상에서의 자신들의 삶을 나그네 같은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바로 왕 앞에서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라고 창세기 47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다윗도 우리가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고루민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 역시 햇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이니 라고 창세기 2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지의 날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순례자, 즉 나그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큰 파도를 만나기도 하며 또 때로는 각종 위험과 시련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길,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가는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단순한 방랑자나 목적 없는 여행자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순례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긴 순례의 길을 떠났던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순례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자신의 집을 지어본 적이 없는 유목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여러분 거할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로 지역에서 그는 정착하여 살았던 사람이고 적어도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을 만큼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천막을 치고 일평생 자기 집을 한번 가져보지도 못한 채 살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제약의 도시를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는 여러분 장막에 거하여 이와 같은 일생을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듯 우리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잠시 몸을 다 떠날 이 땅에 영원히 안주하며 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100세를 산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결코 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순식간에 지나간 일순간 같다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할 때 나그네와 뭐가 다를 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짧은 인생에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허무함밖에 아무것도 남겨놓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떠날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 그래서 평생을 땀 흘려 모아놓은 물질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과감히 버리고 떠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마지막 순간을 허무하게 두려움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떠나는 연습,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돌아가야 할 본향을 마음에 새기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안토니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읽던 중에 큰 근심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던 한 부자 청년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줘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쫓으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자 이 청년은 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근심하며 돌아갔다 하는 그런 내용을 그가 읽고 난 다음에 근심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기도 부자인데, 그런데 정말 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이와 집 또한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될 건가? 아니면은 이 부자 청년처럼 아니면 근심하며 돌아갈 건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안토니는 거기서 결심을 합니다. 비록 성경 중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돈을 빈민 선교를 위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애와치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력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성자로 추앙받으면서 위대한 순례자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해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땅의 모든 생사를 걸고 여러분 살지는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어차피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정말 일단 모든 것을 걸고 그것 때문에 웃고 그것 때문에 우는 자가 되지 말고 적어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을 아이와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세상 것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좋은 집을 가졌다고 해서, 아니면 좋은 환경 속에 있다고 해서 영원토록 그곳에 살리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찾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 바를 정하여 주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으로 찾아갔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바로 하나님의 분복을 찾아서 정말 또한 그것으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언제나 아브라함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무슨 흔적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세웠던 돌단, 즉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토록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그의 삶의 정황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각양각색의 우상을 섬기던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더구나 그의 아버지인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아버지가 우상 장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상을 접하면서 아마 그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시기 위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했어요.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우상 숭배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의 앞에 닥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을 만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이어왔던 또한 저는 계속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정황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모든 기술과 정보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발전합니다. 과연 내가 지니고 있는 기술과 지식, 정보가 얼마나 더 유효할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에 없는 것은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갖가지 유흥과 문화, 그리고 세파에 찌들고 그리고 또 아니면 진저리가 나는 것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아브라함은 깊어만 갔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할수록 더 큰 희열과 기쁨과 만족을 느꼈습니다. 세상을 다 잃어도 하나님만은 결코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과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한번 되새겨 보세요. 북미를 개척한 사람들이 북미를 개척하러 나간 동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북미로 갔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탄압을 벗어나 이제는 마음 놓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북미로 갔어요. 그러나 남미를 개척한 사람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금과 은을 캐기 위해서 남미로 갔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북미로 개척하러 나갔던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 가장 축복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남미를 개척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을 캤으면 부자가 되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여러분 단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며 축복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 기사였던 누 투르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큰 고민에 빠졌어요. 당시 그는 한 회사에서 기계를 디자인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주일 밤까지 디자인을 마치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도면을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아이와 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교회를 가서 봉사하면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설계도를 그릴 시간이 없고 설계도를 그리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 딱 교회 가서 봉사할 시간이 없고 교회를 갈 것이냐 아니면은 교회를 가지 말고 설계도를 그릴 것이냐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 생각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주를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돌아왔는데 저녁 10시입니다. 밤 10시에 집에 돌아와 가지고 그만 그는 이제 도면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한 도면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도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도 눈을 딱 감고 있는데 이 도면이 눈앞에 환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아멘하고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자기 눈앞에 펼쳐진 도면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아침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상사들로부터 그 도면이 정말로 너무나 훌륭하다고 큰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과거나 지금이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배를 바로 잘 드려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중에 복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긴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그냥 알고 읽는 게 그치지 말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자신의 삶을 바르게 고쳐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예배를 바로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바로 드리는 자가 됩시다 라고 아무리 외친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데는 여러분 또한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 경배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큰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는 참된 예배의 실종이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다 성경에서 가지고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슐러 목사는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고 그 뜻을 찾았으면 과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된 예배가 실종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은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그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사람으로 인류 역사에 우뚝 설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무리 그것이 힘든 명령이라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할 때에도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어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오늘 여기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자기 집에서 내치라고 할 때에도 여러분 단 서슴지 않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자기 집에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100살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도 서슴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 아들을 모리아산 제단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확실한 증거가 보인 것도 아니에요. 또한 그것이 A와 집단 그에게 약속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이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의 청년이 이 프란시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들이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가 이 두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나가면 밭이 있는데 그 밭에는 배추가 심어져 있네. 그 배추를 다 뽑아가지고 그것을 거꾸로 심고 다시 오게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두 청년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은 프란시스가 말한 대로 여러분 그 배추를 다 뽑아가지고 이걸 거꾸로 심기 시작했고, 한 청년은 그와 같은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저 양반이 오랫동안 수양을 하더니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렸구만. 저런 사람에게서 배울 게 뭐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자신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기질이 마음과 삶 속에 있는지 그들을 시험에 보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순종 여부를 시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불러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보내기 전에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내 말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민수기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성경 한번 보세요. 사리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나만 보세요. 문둥병 환자였던 나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랬을 때 처음에는 진노하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하인의 아이와 같은 말을 듣고 깨닫고 7번 목욕하고 나오니 그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같이 깨끗하여졌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베드로도 밤을 새고 가며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가 차고도 넘칠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느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간 아브라함의 순례 정신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막에 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산 그의 삶을 본받아야 되겠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그의 예배의 삶을 본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의 순종의 삶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만 했지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